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을 가장 많이 도운 교회, 바울을 물질적으로도 가장 많은 지원을 보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 것에 대해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니라. 이게 지난주 빌립보서 1장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여러분의 증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시대가 왕정 시대 때 어느 왕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도 나쁘지만 사실은 그 부인 이세벨에게 휘둘렸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인 왕입니다. 그때는 또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국내 대신으로 오바댜라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약시대 최고의 중직자의 모델 오바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오바댜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를 만나겠다. 그때 오바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합 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고 각 해외까지 가서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각서까지 쓸 정도로 당신을 찾았는데 지금 당신이 나를 죽이려 하냐? 오바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당신이 왕을 만나겠다 해놓고 내가 왕에게 보고한 사이에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가서 보이리라. 근데 오바댜가 그때 중요한 얘기 합니다. 내 주 선지자께서 나의 한 일을 소문 듣지 못했습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50명씩 100명을 굴에 숨기고 물과 떡으로 공개한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선지자가 돼갖고 내가 한 소문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말로 목사가 그것도 몰라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엘리야가 내가 반드시 아합에게 보이겠다. 자, 지금 오바댜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생도를 목숨 걸고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 앞에 당신이 능력의 선지자인데 내가 한 일 모르냐? 내가 선지생도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먹인 것을 듣지 못했느냐? 지금 오바댜는 자랑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자칫 아합 왕 앞에 안 나타나면 나는 그렇게 해놓고도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선지자 당신 나의 증인 아니냐? 여러분들은 누가 증인돼야 되냐? 하나님이 증인 되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에게는요, 목사의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예. 목사의 사랑받는, 또 저도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교인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 가장 확실한 거, 렘넌트의 본이 된다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 나는 저 권사님처럼 기도해야지. 난 저 권사님처럼 교회 섬겨야지. 나는 저 집사님처럼. 렘넌트들이 이런 모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입니다. 제2위의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제가 렘넌트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그때 의외로 잘 모르는 거예요. 물론 유명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우리가 늘 성경을 피고 보면서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우리 렘넌트 한 명한테 방탄소년단 몇 명인지도 몰랐어요. 9명인 줄 알았는데 7명이라네요. 한 명만 이름 얘기해봐.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 물론 우리가 전도자나 선지자나 이런 이름들을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건 알아야 할 건 모르고 몰라야 될 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 복권 이걸 딱 품에요. 주머니에다 딱 하고 손 꽉 잡고 버스를 탔어요.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해야 되니까 버스 설 때마다 다 확인해보고 번호 맞춰보고 집어넣고 꽉 잡고 은행에 딱 들어갔어요. 직원한테 복권 당첨 수령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나오더니 딱 위층으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막 아래는 막 분명한데 위층은 한산하고 딱 VIP실로 가더니 복권 주시라고. 복권 딱 주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니 5등 당첨은 구입하신 가게에 가서 수령해도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우리는 막 귀한 것처럼 갖고 삽니다. 생명 걸어야 될 때 안 걸어야 될 때 모르고 우리는 삽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2000년 동안 방황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에 살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완성된 직분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 사명이 회복된 시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악한 마귀, 대적 마귀. 우리의 인생 살면서 저주, 재앙, 고통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구원을 받지 못해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는 온 세상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근본적 답을 가진 성도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장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예배와 말씀으로 누리고 복음 선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유튜브가 쭉 떴어요. 저도 유튜브를 봅니다. 이제 우리 뭐 구원의 길 막 5분 뭐 이런 것도 보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게 좀 자주 보는 게 그 칼 만드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장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 일단 칼을 만들려면 쇠를 달궈야 돼요. 그렇죠? 막 불에 달궜다가 막 했다가 강한 쇠, 무른 쇠, 강한 쇠, 무른 쇠를 딱 용접해가지고 그걸 계속 두들겨서 만들잖아요. 그럼 칼이 어떻게 나오냐면 굉장히 예쁜 무늬가 쫙 생겨요. 강한 쇠, 무른 쇠, 강한 쇠, 무르게. 십자군 원정에서 그 실패한 이유가 그 칼 때문이라 그래요. 다마스커스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이제 짝퉁으로 지금 그렇게 강한 쇠, 무른 쇠를 계속 합쳐서 계속 두들기면 그렇게 무늬가 있는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나무나 상아나 이런 걸 다뤄서 칼집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가죽을 다룹니다. 가죽으로 칼집을 딱 만들어서 딱 내놓으면 하나의 작품이 돼요. 전 그걸 보면서 야, 칼 만든 거 보면서 우리 사역도 이렇게 좀 전문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칼 만드는 걸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나무 탁자 같은 거 내가 이제 목회 은퇴하고 한 70 먹으면 이제 은퇴하겠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까? 물론 미션홈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저는 나무 만드는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탁자 같은 거. 예. 참 이렇게 나무 막 만드는 장인들 보면 참, 야, 그 막 그런 공구 같은 거 막 사고 싶고 막 하고 싶고. 하여간 유튜브를 봅니다. 짜다 한 번씩. 근데 지금 사람들은 거의 빠져 있습니다. 지금 1인 방송 시대라 그러죠. 매일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나의 삶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자신이 만든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합니다. 2015년 10대를 대상으로 가장 영향이 있는 인물을 설문조사했는데 10명 중 8명이 유튜버입니다. 할리우드 배우나 스타나 가수가 아니고 유튜버. 그만큼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수입도 상상 초월입니다. 2016년 1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인 퓨디파이라는 사람. 연간 추정 수입이 1,000만 달러. 1,200억 원. 우리 순천 아름다운 교회는 내가 뭐 돈 얘기만 하면은 조용해요. 이게 상상 초월이라 그런지. 개인 방송에서 1,200억 원을 벌어요.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벌만한 유튜버는 누가 봐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에게 관심 있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스타가 되고 거기서 돈을 벌고 막 해요. 그럼 주로 뭘 하냐? 국내외 유튜버 상위 랭커들 방송 1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요. 기타 연주, 음악, 걸그룹 댄스, 게임, 수다, 장난감, 화장법, 먹방, 미니어처 등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게임과 수다예요. 미국, 외국도 게임, 수다, 패러디, 영상, 코미디 등이 아까 얘기했던 1,200억 버는 사람도 게임.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계속 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게임, 수다 떠는 거, 자기 어려운 문제들 올리고 해결받고 전부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게 없어요. 저는 복음 가진 1인 방송 시대도 이제 막 열립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데서 많은 답도 주고 막 해야 될 시대가 왔어요. 근본적 답을 가졌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명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거창하게 운명을 거스리며 인생을 역전시키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루 역전부터 시도해보라.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의 역전도 하지 못하면서 인생 전체의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싶다. 김나희 씨가 쓴 글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고 제일 좋은 시간이고 최고의 날입니다. 물레방아는 계속 돌아갑니다. 어제의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일의 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떨어지는 물로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금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찬란한 미래는 충실한 오늘을 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선물이다. 저금통에 잔돈을 꼬박꼬박 넣으면 제법 묵지게 됩니다. 최상의 오늘이며 최상의 일생이 됩니다. 앞으로 동전이 없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저금통으로 하지 않고 뭐예요? 그 유리병은 깨지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투명 이렇게 좀 긴 것을 몇 개를 샀어요. 그래갖고 10원짜리, 9동전, 10원짜리, 3동전,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그 다음에 또 옛날 10원, 50원, 100원 이건 따로 그 다음에 외국 동전 따로 해서 쫙 넣습니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법 찼어요. 하나씩은 꽉 차서 제가 밀봉에서 딱 놔뒀습니다. 500원짜리 500개. 그 통 하나에 얼마예요? 그냥 넣다 보니까 어느 날 500원짜리 500개 한 통이
채워졌더라고. 25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원짜리 거기 한 통에 몇 개가 들어갔나 하면 세서 넣어봤어요. 1,400개. 적은 돈이 모여 작품이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응답받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날 주어진 말씀 따라가면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중마고 친구 모친 소천하셔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분에게는 오늘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날이에요. 뭔 말이에요?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리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오늘의 햇살은 어제 죽은 이들이 그리도 아쉽게 여기던 내일의 햇살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오늘 이 시간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나에게 주신 소원 붙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의 증인, 오늘의 응답받은 증인으로, 오늘의 전도의 증인으로, 오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신다. 제가 요즘 읽는 책 하나가 현명한 부모는 아이를 느리게 키운다. 그 책 제목만 보고 빌렸어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2주에 2권씩은 계속 빌려서 보는데 그러면서 그 책 표지에 5살까지는 아이를 마음껏 놀게 하라. 이 책을 쓴 분이 여자분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자녀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해놨더라고요. 신의진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이자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전문의. 조기교육 열풍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요즘은 2살 때 유치원 과정, 초등 1학년 때 4학년 과정,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과정을 미리 가르칩니다. 빨리 습득해야 빨리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너무 빠르게 앞서가면 공부 시간이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고 다 아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는데 얘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우리말로 완전히 또라이가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어머니가 조기교육을 막 하다 보니까 얘가 어느 날 이게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 글들을 쭉 써놨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이 조기교육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래 때에 따라 맞게 가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은 조기교육의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시키지 않은 결과 두 아들 모두 행복한 인생의 우등생으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책에 중요한 몇 가지를 내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모 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보라. 어떤 청소년은 화장실에 아이를 낳고 버리고 간 아이들도 있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 여자아이는 초경을 시작하고 남자아이가 몽정을 하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모는 될 수 있지만 그런 자격이 없이 그냥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나 아이나 다 불행해져요. 부모 될 자격이 있는지는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사람은 누구나 제 밥그릇을 갖고 태어난다. 사실은 이게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죠. 그냥 지 밥그릇 갖고 태어나니까 지 알아서 살겠지? 그게 아닙니다. 중학생 정도만 되면 부모가 될 수 있지만 그냥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나와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작자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부모 자격시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부모가 되려면 3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첫째, 결혼 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
결혼하면 결혼 생활은 다 합니다. 어떻게 하든. 오래간만에 안녕하세요를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부부가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 적응하는 것.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성숙도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나를 버리고 아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될 때 그나마 부모 될 자격이 있다.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스가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답을 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은 전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 돼요. 우리의 축복의 십자가가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에 맞는 교육이 중요한 시대. 그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도자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언제부턴가 욜로족이 뜹니다. 욜로족이 뭐예요? 내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즐기고 살아라. 이게 욜로족이에요. 그 브라질에 카니발이 한 번씩 있죠. 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돈을 벌어요. 그리고 한 2달 동안 그 축제 가서 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낙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대학 선교 캠프를 많이 갔잖아요. 한 번은 그 아주 유명한 해변인데 그 유럽 사람인데요. 딱 소주병 하나 놓고 딱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이 소주병 놓고 딱 낮에 먹어가면서 있는 게 한국 소주니까 가서 이제 얘기를 해봤죠. 아, 한국 소주? 오케이. 아, 맛이 어떠냐? 그러니까는 막 따봉이래요. 그럼 이제 얘기를 쭉 해보니까 휴가 왔냐? 이 사람은 11개월 동안 돈 벌어갖고 한 달 동안 와서 거기서 놀다 간대요. 한 달 동안 와서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지 처도 조달하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껏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인생은 짧다 즐겨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도족. You only die once.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는다. 의미 있게 살다 가자. 그게 요도족입니다. 결론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 수고하는 자. 오늘 빌립보서 2장에 2명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디모데.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를 너희 교회에 보낸 것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기 위함이다. 교회의 사정을 잘 알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이게 초대교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캐나다에 간 한 권사님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럼 캐나다 목사님이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강조를 이렇게 하시나 봐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뭐 해도 되지만 조금 그러니까 일단 인터넷에 3가지 설이 있는데 전천년 왕국설, 후천년 왕국설, 무천년 왕국설이 있으니까 인터넷 쳐보면 나올 거다. 읽어보고 나한테 견해를 얘기해 주라. 그랬더니 이제 찾아보고 뭐 답은 얘기 안 하고 어쨌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렘넌트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 그럼 천년왕국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쭉 했는데요. 일단은 전천년 왕국설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오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같이 왕노릇하면서 천년을 간다. 전천년 왕국설. 후천년 왕국설. 예수님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 왕국설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고 무천년 왕국설. 아니다. 예수님 초림 오시고 재림 때까지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 시대다.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것은 상징적이다. 그래서 무천년 왕국설. 지금 교회들은 무천년 왕국설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교회 시대, 성령 시대.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처음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우리는 제사장적 축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받은 사람이 저주, 재앙, 운명 팔자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합니다. 선지자적 사명. 내가 5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구원받고 성령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이 정도면 왕적인 축복 누리는 거죠. 문제는 뭐죠?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우리의 사명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왕노릇한다는 천년왕국만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천년왕국이 강조가 되어야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는데 천년왕국이 도래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영적으로 구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왕적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과 교회를 섬겼다.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러면서 이분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죽을 병에 걸리면서까지도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과 교회를 위해 헌신한 에바브로 디도를 하나님이 치유하셨다 이 말입니다.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이 마지막 때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